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많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아마도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통해서 그 허무함 대신에 온전하고 의미 있는 것을 찾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전반에 나타나 있는 인생과 세상의 허무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무리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않는 사회와 세상에서 이 허무함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전하면서 그것을 알려주면서 사람과 세상과 사회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려주면서 그 대안을 강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과 2장을 보면은 전도자, 지혜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허무함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그 영역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로, 나라로, 민족으로 확장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세상에 사는 인생들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결과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에는 허무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의미 있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이 타락하게 됐고 인간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마다 왜곡하는 습성이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인 인간들을 오염시켜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삭막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극도의 이기주의,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살면 살수록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더더욱 파괴되어지는 지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인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문명 가운데 살면서 거기서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창조할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좋았다라는 표현은 원래 의미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경험하는 것인데 인생살이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 많고 무의미한 것을 경험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의미 있는 삶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4장 1절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워하시는 선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것일까? 솔로몬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여러 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은 권세가 있으나, 그 손에 권세가 있으나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 부를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 지위를 가진 자들은 지배 계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배 계층이 되어지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재산이나 명예나 권리를 유린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도 부도 없는 이 압제를 받는, 학대를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오늘 솔로몬 전도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 2절과 3절에 나오지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되도다.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불평등하고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지위와 능력도 재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차라리 죽은 자들이 부럽습니다. 솔로몬은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일들, 불평등한 세상에서 그런 것들 아예 보지 않도록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도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하고 허무한 일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삶을 우리 스스로 마감할 수 없습니다.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 그것을 저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학대가 아무리 세어도, 박해가 아무리 심해도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다. 무엇이 있다면? 위로자가 있다면. 오늘 전도서 4장 1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두 번씩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 학대와 박해와 유린당하는 이 불공평한 세상과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냐? 학대, 박해를 받는 중에도 위로자가 있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첫 번째죠. 학대받는 중에서라도, 박해를 받는 중에서라도 위로자가 있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요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모세를 불러내시고 아론을 불러내시고 그러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위로자가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셨기에 430년을 견뎌냈다. 성경에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 어머니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브린나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본처인 한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고 격분시켰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무자했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셨다. 한나가 그래서 박해하고 격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대받아도,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인생이요 소망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허무한 인생,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살이에도 서로에게 비판하고 서로에게 학대하는 자가 아닌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인생은 분명코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면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유 상관없이, 원인 상관없이 일단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서로 위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은 서로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슬픔 당한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리가 한 1년 전에 보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 잘 믿다가 형통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부터 각자 사는 자기 지역에서 욥을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죠? 그 다음에 나아만 사람 소발, 이 셋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에게 이런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대면할 수 있었던 것. 이 위로자가 되어주는 인생은, 위로자가 있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다. 소망이 있는 인생이다. 욥은 비록 고통 가운데 자녀들도 있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위로하러 온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침내 결단코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누구 때문에? 위로자 때문에. 이 위로자가 있는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욥은 욥기 25장에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왕의 군대 중에 있는 것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도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사람은 군대를 이끄는 왕과 같다라는, 그 사람의 인생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죠.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은 고통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는 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가 골로새 교인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고 그들이 바울이 위로함으로 위안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풍성한 비밀에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했던, 그러니까 위로해줘야 풍성한 것,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라는 동역자를 보냅니다. 골로새서 4장 8절에 이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두기고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위로자가 있는, 내 주변에 위로자가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인생이요 소망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교회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기쁜 소식을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지 6개월 1년도 채 안 된 교회가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막 태어난 교회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뭘로 사는 게? 이제 막 태어난 1년도 안 된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소문난 것이 내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물교회와 성도가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든지 위로가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위로라는 것은 참 덧없기도 합니다. 참 위로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위로가 안 되고 아픔이 되고 가시가 될 때가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와서 욥을 위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과 하나님 앞에 너는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거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를 전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9장 20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누구를 먼저 찾냐면 사람을 먼저 찾아요. 근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찾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는데 오히려 비방과 마음 상하게 하는 말만 듣는다. 이사야가 이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자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됩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생각이 나면 좋습니다. 보혜사, 그분의 이름은 카운셀러입니다. 예수님은 그 표현을 또 다른 상담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Another counselor. 내가 가야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위로가, 성령님의 격려하심이, 성령님이 상담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놓칠 수 없는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아픈 마음, 내가 당하는 압제와 핍박을 만져주세요라고 성령님을 위로자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자는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사야서의 그런 기록을 아시죠? 9장 6절에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고 나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고 나온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아주 경이롭고 대단한 상담자요 위로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경이로운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도움자요, 우리의 상담자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학대받는 것, 박해받는 것 알아라고 말씀하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래도 내가 안다. 내가 너 어려움 당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 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낳았다. 너는 내 친구다. 내 형제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위로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를 기록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위로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마음 아파하는가?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도우심, 이 예수님의 위로는 놓쳐버리고 사람들의 위로를 자꾸 쫓아만 다니니까 그것은 불완전하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 예수님을 위로자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여기 야곱이라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야곱이에요. 예수 믿고 이스라엘 된 사람들이에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박해와 학대와 핍박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그분을 위로자로 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위로자들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경험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학대와 압제와 슬픔에 있는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온전하시고 참되신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다. 아무리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압제와 학대가 넘쳐도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인생과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시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또 다른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낫느니라.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세상은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경쟁을 서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대하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면서 잔인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비인격적인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내가 성공하고 남을 이기려면 권력상쟁, 내가 뼈를 깎아내고 뼈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서 경쟁해서 남을 짓누르고 내가 올라서야 된다. 그래야 내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두 손에 가득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솔로몬의 시도도 그렇고 오늘도 시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마찬가지다. 전도서의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새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의 4절의 말씀은 원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모든 수고와 재주들이 그의 이웃을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에서 온 것이다.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타락한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주가 무엇에서 온 거냐면 그것을 남보다 더 앞서가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남을 내 밑으로 깔아 눕히기 위해서 내가 경쟁심으로 이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다 동원합니다. 지나치도록 경쟁적입니다. 그리고 많이 벌고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벌지 못하고 낮아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주신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렇게 경쟁적으로 열심히 살 필요 뭐가 있는가? 그냥 팔짱 끼고 되는 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서 그는 자기를 스스로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부류의 인생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양극단 다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다. 오늘 성경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단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인생은 바로 절제와 균형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경쟁하는 중에도 안식이 있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경쟁하는 중에도 안식이 있는 인생, 이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두 손을 다 재물로, 명예로, 지위로, 권세로 꽉 채우는 거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한 손만 채우고, 한 손에는 뭐예요? 평안을 채워라.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면 rest, 쉼이 있어야 된다. 원어로 보면은 안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쉼과 안식을 한 손에 채우고 다른 재물과 명예와 지혜와 권세를 한 손에 채우고 이것이 어떻게 균형 있게 살아야 아름다운 인생이다. 두 손에 다 재물과 명예와 지혜를 채우고 싶은 마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있지만 그것에 절제하고 균형을 가져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목금에 우리가 멘도시너를 다니는데 그것이 일종의 쉼이고 안식이에요.
쉬지 아니하고 안식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시간을 다 쏟아보면 두 손에 가득 채울 것 같지요. 그러나 채워도 어떻게 해요? 그것은 불균형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이쪽에 너무 많이 채우면 불균형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이러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한쪽이 너무 많이 채워져 가지고 내려가고 한쪽은 가벼워 가지고 기울어지니까 이러고 살아보세요. 몇 달 몇 년을 못 가서 쓰러지고 말 거라는 거지요. 균형이 없어진 인생, 균형이 절제가 없는 인생은 기형아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선하게 기쁘게 살 수가 없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좋다는 서울대학을 가려면 사당 오락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4시간 자면 서울대학 가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잠을 적게 자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4시간만 자려고 애를 쓰면서 공부 안 해요. 그럼 뭐 4시간 자도 못 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뭐 좋은 학교를 가고 신문에 이렇게 나온 사람, 그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항상 얘기가 뭐예요? 나는 6시간에서 8시간 다 잘 잤고 과외도 따로 안 하고 선생님이 집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 복습하고 예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나타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그냥 내 손에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나서 신앙생활하고 쉬고 안식하려면 이미 몸이 망가져버리고 영혼이 이상해져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말합니다. 어떤 인생이 아름답다고요? 경쟁하는 중에도, 경쟁이 정말 피가 튈 정도로 심한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쉼과 안식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요, 균형 있는 인생이요, 조화로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한 손만 채우고 다른 한 손에는 쉼과 안식으로 주님의 평안을 채우십시오.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즐기십시오. 그러니 일주일 동안에 주의 날은 적어도 예배해야 돼요. 주의 날은 적어도 예배해야 돼요. 하루 일과 중에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들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저녁 되면 하루를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새날을 또 맞는 거예요. 이런 여유가 없이, 이런 쉼이 없이, 이런 안식이 없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일주일 내내 24시간 일한다고 많이 벌 수 있나요? 아니요. 못 살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만들어주신 쉴 때는 쉬고 안식할 때는 안식하고 주님을 즐겨할 때는 주님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경쟁이 심한 사회 가운데서도 안식과 쉼이 있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제가 5가지를 넣어서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아름다운 인생은 또 어떤 인생인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은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손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그런데 일은 무지무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왜 그럴까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뭐를 채우면, 부를 채우고 지위를 높이고 명예를 받으면 그
외롭고 고독스러운 게 채워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요즘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혼자 사는데도 워커홀릭인 사람이 있어요. 일에 빠져가지고. 누리지 못할 행복이지만 내가 일하는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뭔가 하고 있다는 것으로 불만족을 대신하는 거지요. 성경은요, 인간의 눈은,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고 내가 고독하고 외로운 것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내게 자손이 없고 형제가 없는 고독한 중에도 자족할 줄 아는 인생, 자족함이 있는 인생은 바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또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만족할 줄 아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허무하고 의미 없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인생이다. 여러분, 자족함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족하고 평안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부족하다고 불만하신 적이 없으세요. 자족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던 거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니라. 자족해야 경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내가 스스로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하면 경건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오늘 찬송한 대로 주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준비시켜 주셨지라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배고픔, 배부름, 풍부, 빈곤, 높아짐, 낮아짐의 일체를 예수 안에서 감당하는 자족하는 인생이 바로 고독한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족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이같이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너희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안에서 자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아래 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은 근심이 있어도 주께 아뢰고, 걱정되면 주께 부탁하고, 두려우면 주께서 대장되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고독한 중에도 자족하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니 여러분이 그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까?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가? 오늘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동무가 옆에 있으면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받쳐준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혼자 나가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 나가면 이길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사람이 고독해요. 사람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야 성공하고 형통한다.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협력해야 일의 성취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추위에 온도가 떨어져서 춥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같이 붙어 자면 돼요. 그러면 서로 체온으로 서로를 데워주고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지요.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위기 가운데 서로 따뜻하게 함께 데워주고 받쳐주는 뭐예요? 친구, 동료. 그것이 부부의 경우는 아내와 남편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할 때에 신앙생활을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가족이 잘 돼야 되고 형제와 자매가 잘 돼야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냐면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 중에도 동반자가 있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동반자가 있는 인생. 내가 함께 도와주고 나를 받쳐주고 나와 체온을 서로 따뜻하게 나와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나와 아내의 남편 되고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자들 안에서 동반자가 있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가족에 이뤄낸 것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서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좌절하고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추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데 그때 생각하십시오.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 아내, 남편,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교회 식구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악한 사단 마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계격파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협동해서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합동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야?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서로 기도집을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돌보아야 할 책임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두 목사님이 서로 자기 교회를 서로 다르게 담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볼일을 보러 가고 한 목사님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볼일을 보러 가는데 그날 아주 큰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넘어와가지고 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쪽엔 남쪽의 목사님이, 북쪽에는 북쪽의 목사님이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서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서로 그 어찌할 바를 모르던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리고 눈짓으로 그리고 고개를 두 분 다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쪽에서 올라오던 목사님은 눈길을 타고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목사님 차를 타고 목적지를 갔고, 북쪽에서 오던 목사님은 차를 거기다 내려두고 남쪽까지 눈길을 걸어와가지고 그 목사님 차를 타고서 서로 볼일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함께 하니까, 협력하니까, 동반하니까 눈이 폭설로 길이 막혀 있는데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삼겹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자꾸 예수님 생각나요. 성령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나요. 근데 삼겹줄 생각하면 저는 삼겹살도 생각나요. 자꾸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삼겹살은 쉽게 안 끊어진다고 그러고 몇 번 읽었거든요, 제가.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 삼겹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어느 선원이 처음으로 배를 타게 됐어요. 근데 배를 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폭풍우가 몰아친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님이 그 막 이제 들어온 선원 보라 가가지고 네가 가서 빨리 그 무거운 닻을 걸어라. 근데 막 이제 선원이 된 이 사람이 이거 폭풍우에 밭으로 나가서 닻을 내리니까 겁이 덜커덕 난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다가 객실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객실로 도망갔던 그 신입 선원이 막 나오더니 폭풍우 가운데 나가서 닻을 탁 안전하게 걸고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장님이 보니까 참이 갸륵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서워서 도망가더니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냐? 왜 객실로 도망갔냐? 그랬더니 객실로 도망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무섭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닻을 탁 내려놓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물어봅니다. 너 지금 주머니 밑에 그 두툼한 건 뭐냐? 그랬더니 처음으로 어머님이 내가 선원으로 나간다고 할 때 주신 성경책이래요. 네가 어디 가든지 말씀이 함께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여기에 무슨 삼겹질이 이루어진 겁니까?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용기의 삼겹질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개별적으로 얻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로, 교회로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이 신앙의 동반자로 함께 협력할 때, 합동할 때에 아름다운 인생을 함께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과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게 아름다운 인생일까? 오늘 주신 말씀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리.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는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을 갔어요. 그런데 왕은 나이도 늙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리더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인생이 아름답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가난한 자인데 지혜로운 자로 백성들의 환호를 받아 왕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1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아무리 많았을지라도 나중에 다시 오는 사람은 그를 기뻐하지 않을 거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인기의 절정중에 높아 있을 때에도 겸손함이 있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왕 권세가 있고 왕족 출신인 왕을 제치고 내가 가난한 자로 감옥 갔다 온 자로 왕이 돼서 많은 백성이 나를 따랐다고 해서 내가 그 왕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절정 높은 곳에 있는 중에도 어떻게 해요? 겸손할 줄 아는 인생. 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대에 여길 것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절정이 되는 순간에도 겸손함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 모든 5가지를 다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다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기쁘게 여기시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제가 그 일을 살아드리기에 열심을 내시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